자, 오늘 저는요,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약할 때였어요. 이사야는 BC, 지금으로 말하면 8세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C 742년부터 680년경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쪽에는 미가라는 선지자, 미가서 아시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남쪽은 이사야가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한자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BC 722년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사야가 활약하던 시대,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아수르가 계속 침입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나라의 운명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요약하면 8가지인데요. 일어나라, 또 빛을 발하라, 빛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방의 무리가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와서 안기리라. 바다와 이방 나라의 부와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미디안 에바스바, 이게 미디안 에바스바는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민족이죠. 미디안 에바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도저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오늘 보면 내 빛, 내 위에, 이런 단어 표현이 있죠. 내 빛, 내 위. 근데 단수로, 지금 히브리 원어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별성과 공동체성을 말하는데, 너라고 했어요. 많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고, 또 단수로 표현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완팀,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위기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위에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모르는데, 표현이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와 시간의 이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르렀고 또 임하였느니라, 다 완료 사명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니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시간 개념은 과거에 매이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시로 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진정한 믿음의 영역도 사실은요, 과거에 매이고 현재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이 바라는 것들의 이 현재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들의 어슈런스, 확신, 증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믿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알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실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목표 지점으로 가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엘리사만 유독 엘리야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야, 너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너 왜 끝까지 지금 따라오느냐? 내가 하늘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What can I do for you? 이랬죠.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나 어려운 걸 구한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한테 갑절로, 꽃배기로, 더블 포션으로 나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스승님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이 나한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럽니다.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럽니다.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봐야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이는 땅을, 이거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를요? 보이는 땅. 보이는 땅을, 그렇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인간적으로는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똘똘한 사람들을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요, 아낙 자손에 비해서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사실은 팩트는요,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막 왔잖아요. 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할 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이들이 페이크 뉴스에 현혹된 겁니다. 아낙 자손의 사람들이 덩치가 큰 것만 보고,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딱 2명에서 2명.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다 갖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했는데 왜 일어나야 될까?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어둡고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만민이 오히려 뭐라고 해요? 만민이 어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럽니다. 자, 팩트가 뭐예요? 만민에게 캄캄함이 임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세의 공격을 받고 위기 상황이 있고 어둠, 절망적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밖에 있는 그들이 만민이 어둠 속에 있다. 캄캄함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 너희들에게 이미 빛이 있고 여호와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영광이 너희들에게 이미 있다. 너희들은 충분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캄캄함이 그들에게 이미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다수예요, 다수. 모세가 보낸 인간적으로 리더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부러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빛이 너희들에게 이미 있다고 했고, 여호와 영광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소극성에 관한 이 항변은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의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때가 안 됐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캄캄함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다 어둠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큰 것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참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네게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르렀다.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흩어졌던 내 자손들이 와서 네게 안길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너에게 와서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재물을 갖고 올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가졌다니까, 우리가요. 근데 우리는 안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안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고 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 2600~7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모습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Rise up! Stand up! Awaken! Wake up please! 일어나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그리고 빛을 발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 안에 이미 빛이 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도 설교할 때요, 여러분보다 제가 나아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은혜가 뭔가 하면 거저 주어지는 건데, 거저 주어지는 것. 따라합시다. 거저 주어지는 것.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것. 이게 for nothing, free,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이미 주었으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주었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겪지 줄이려면요,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시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 항상 이런 열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이게 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 보시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셔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의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이게 영광스러운 거지.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30년 이상 끌어가는 전성기를 끌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다. 30년 이상 전성기를 끌어가는 기업도 거의 별로 없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세기를 끌어가는 게, 변함없이 끌어가는 게. 근데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은 그 이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저와 이름을 불러주셔서 아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저는요 이번에 아이들이 3시간 이상을 밥 안 먹고 저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앉아 있니?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 금식해요. 그러더라고. 왜?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앞자리 앉으려고. 앞자리 앉으려고 저 문이 안 열렸는데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3시간, 정확하면 3시간 2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지. 이 일을 여러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은요 우리 부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현실은 암울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가진 게 없고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만민을 섬겨라 그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 이방인의 재물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고 네 흩어진 자손들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아까 이 말씀이 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를 말해요.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그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밖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화려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원하시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요 27절 29절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